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넉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우리가 시편 34편을 쭉 공부하면서 우리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이 시를 썼는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나고 그 이후에 쓴 글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편 34편을 읽으시면 정말 이 다윗이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날 우리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이지만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그걸 한번 체험해보라고 말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길은 여러분 사실 그 체험하는 방법이 문제요, 그리고 갈등이요, 위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늘 이걸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체험했던 거죠. 그리고 안 겁니다. 야,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조창에 쉴 만한 물가로 언제나 인도하시는구나. 다윗은 그 사실을 안 겁니다. 여러분 그럼 집에 누워있다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시구나. 글쎄요,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다윗이 한 얘기인 겁니다. 야, 여호와의 선하심 너희들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걸 하실 수 없다고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구나. 그리고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이 어려움을 빠져나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안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 절벽에 딱 서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본문 말씀 보면 얘기합니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소자라고 하면 이 스승이 제자를 불러놓고 교훈을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이 다윗이 소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는 거죠. 이런 쭉 얘기를 하다가 야, 너 진짜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 그걸 이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갈등이 오면 하나님한테 감사하잖아요. 왜 도대체 왜 내가 나로 하여금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니. 위기 가운데 처음은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아니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있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우리가 오늘 다윗 시편 34편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일평생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을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딱 준비하시고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성도가 찾아와서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다.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때면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뭘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속에 이렇게 먼저 확 뛰어든다는 거예요. 확 뛰어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뛰어들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조금 위험한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뛰어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나는 보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그게 믿음인 겁니다. 막연하게 뛰어들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가 아니라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너무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뭐 다 하실 수 있어 그래 하자, 이거는 너무 위험한 얘기인 겁니다. 물론 거기 하나님도 역사는 하시겠지만 진정한 믿음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래야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구나라는 것이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그랬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사 하나님께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뭡니까?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그 말씀을 믿고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10여 년이 넘게 나아간 겁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여기서 이놈 저놈 동네 북인양 계속 죽이려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야 소자들아, 야 너희들 말이야,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내게 들으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체험한 자인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의 증인이니까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하자,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맞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계획을 찾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실제 체험한 이 신앙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그 말입니다. 이게 사실 부모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교회 재직들과 중직자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될 내용인 겁니다. 성도들이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이리 와봐. 내가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지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알려줄게. 너는 그걸 맛보고 알아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자녀들이 갈등 속에 답을 못 찾고 우왕좌왕할 때 이리 와봐. 내가 절대 기준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섭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부분을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만든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다 생명을 사모하지 않아?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생명을 사모하지, 누구나 다 장수하기를 원하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 얘기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뇨라는 말은 누구나 다 그렇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3절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너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지? 그러면 네 혀를 악에서 금하라.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말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은 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갈등이 왔는데 계속 불평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갱신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요 갱신 아닌 다른 걸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딱 인생의 전환점의 기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요 그 위기 때문에 불평, 불만,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답을 전해줘야 되는데 계속 문제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위기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 정말 장수하기를 원하지, 복받기를 원하지, 그러면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입을 조심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기준이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걸 붙잡아야 돼.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붙잡습니다. 세상에서 기준이 된 것을 붙잡아요. 불신앙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부분인 거예요.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못하면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알지 못하면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 그 말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못한다 이거아니에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그분이 너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의 그 영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위기, 그 모든 부분의 답을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다. 이분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게 진짜 깨달아진다면 뭐라 그럽니까?
네 혀를 악에서 금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네가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네 입을 조심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자기 생각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걸 체험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아야만 이걸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 생명을 사모해? 누가 죽는 걸 원합니까? 아무도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생명을 사모하고 오래 살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니? 입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 다른 말 뭡니까? 너 말씀 붙잡고 있어야 돼. 네가 성령의 내줄 알아야 돼. 성령의 그 인도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그 역사를 알아야 돼.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보호자의 축복과 그 능력을 반드시 알아야 돼. 하나님은 생명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며 너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과거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 현재, 미래 주님은 해결할 수 있어. 네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사단, 세상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지혜란 말은 뭡니까?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난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위기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역이 없죠. 지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맨날 다른 얘기하죠. 그러니 힘만 빠지면 체력이 없어. 그러면 맨날 다른 걸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력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불신자인데 돈만 많은데 그게 가장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게 가장 저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이냐? 가장 육신적인 것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필요성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영적인 필요를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만 메꾸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저주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자꾸 온다, 갈등이 자꾸 온다, 위기가 자꾸 온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걸 나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영적인 얘기인 겁니다. 육신제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요. 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 육신적인 걸 보면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 그게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인 겁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하나님이 자꾸 찾으시는 거예요. 자꾸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계속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오늘도 위기, 내일도 위기.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내가 미친 척을 한다고 그 사람이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누구나 다 생명을 사모하고 누구나 다 장수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지 않냐? 말 조심해라. 욥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녀들도 다 주고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려. 친구들이 와서 그럽니다. 야, 너 그죠? 친구들도 막 욕을 합니다. 자기 마누라조차도 떠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런 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기를 원치 아니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런 몸으로 있지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볼 것이다.
욥은요 굉장한 고백을 한 겁니다. 절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를 말을 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재산을 다 잃습니까? 어떻게 내가 낳은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까? 친구들도 떠나고 마누라도 다 떠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 짓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그거 안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욥은 복 있는 사람이다. 욥 같은 사람은 장수할 사람. 단순히 오래 산다고 장수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100살을 살면서 맨날 고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는 사람하고 짧게 살아도 참된 평안함 속에 사는 거야. 무엇이 장수겠냐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하지 마라. 상황을 보면 문제, 갈등, 위기처럼 보이지만 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으라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떨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어떻게 악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볼 땐 바울이 제일 잘한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역사하고 있다. 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야, 내 안에서 그 악을 막 자꾸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악을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악을 버리고 싶은데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바울이 깨달았고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막 가슴에서 차고 넘치는데 야,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말인 거예요. 악을 멈추고 싶은데 내 힘으로 멈출 수가 없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때 바울이 고백을 하죠. 야, 나로 하여금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찬양할지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절망을 체험해야 그 절망 속에 우리에게 빛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어설프게 절망을 체험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확실한 절망을 체험하니 뭡니까? 그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말씀 잘 들리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잘 들리도 하겠죠. 그러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왜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다른 진리가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야, 오직 예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뭡니까? 오직을 깨닫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모였고요. 오늘 일부 예배, 또 우리 오늘 저녁에 찬양 예배도 있습니다. 영어 예배도 있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종일 봐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문제가 많았고 뭐 갈등이 어쩌고 위기가 어떻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날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 입술을 통하여 괴사한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자꾸만 악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불신앙합니다. 자꾸 염려합니다. 자꾸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여러분, 분명한 답을 찾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직 여호와를 바라게 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무슨 얘기입니까? 화평을 찾는다는 것은 답이 분명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답이 보여야 돼요. 그죠? 이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서 따르겠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명을 원하고요. 누구나 다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 복을 얻으며 무엇을 함으로 내가 장수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함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겠냐? 누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겠냐? 이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세상의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때야 됩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또 아시고 이걸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이걸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의 그 고백 속에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는 화평을 찾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과 안식이 누구에게서 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가야만 되고요. 왜냐? 다른 곳에서는 화평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뭔가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왜냐? 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답은 나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을 주십니다. 왜입니까? 나만이 너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정말 심히 놀랄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지껏 세상 따르고 사단 따르고 다른 거 따랐는데 이제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꾸만 예수님이 얘기하시 나 따라오라. 나에게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하게 쉬고 안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을 못 받고 있으면 아마도 여러분은 안식을 못 누리고 계실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은 답을 얻지 못한다면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안식은 없습니다. 그냥 문제가 나도 열심히 꾸준히 하는 거지. 갈등과 위기 속에서 그냥 열심히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이지 안식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문제 가운데 답이 보이. 그래서 안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설명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도 유튜브 보면서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토트넘 우리 손흥민 축구팀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4대 0으로 이겼어. 편안한 마음으로 봅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축구를 봐요. 이렇게
언제 어떤 딴 때 보면 2대 1로 이겼어. 이제. 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골을 넣어요. 하나도 걱정이 없어. 아, 얘네가 먼저 넣었구나. 왜냐,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2대 1로 이겼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골, 이거 어떻게 넣나.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왜냐, 답을 알고 있으니까,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서 나에게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안식, 평안함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뭘 하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건 할 수 없어. 그죠? 그 말이 자체가 뭐냐,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염려하고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자꾸 세상권 육신적인 건 내 거 붙잡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분과 제가 모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걸 딱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다락방 만나고 또 이제 목회한 이렇게 30여 년 하면서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교인들은, 성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제가 목회하면서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그냥 누가 교회를 나간다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나가게 하셨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안 오고를 누가 보내시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는 와서 목회하면서 그걸 제가 확실히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야 오는구나. 사람 떠나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들어오고 나가고를, 성도들의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은 게,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정확한 복음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왜냐? 오직 복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왜냐? 복음을 들어야 사니까. 딴 얘기 계속 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막을 답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오직 복음하고 있으면요, 복음 살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꾸 보내십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는 데도 계속 내가 인본주의를 쓰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그 사람은 계속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답을 오늘 추수감사주일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찾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 오직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게, 평안함을 줄게, 내가 널 인도할게, 음부의 관세가 절대 널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역사할게. 그죠? 그 분명한 답을 다윗이 오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오직 예수해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오직 예수를 인하여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기준 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아 날마다 말씀 따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참된 행복으로 모든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237 5천 종족 가운데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앞에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하나님 그 감사를 세워볼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일평생 그 사실의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